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시편 118편 26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서로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구 정반대편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이 호주 성도님들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을 텐데 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 성경 공부에서 또 설교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는 복음서입니다. 이때의 질서는 유대 종교 질서를 의미합니다. 유대 종교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인해 생겨난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율법을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그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실 거다. 이게 이제 율법의 핵심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유대교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두껍고 강력한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게 유대인들이었고 그 언약에 나타난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질서를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재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혈통이나 육정 이런 걸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르침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유대교 안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자체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들을 부정하느냐.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에게는 비록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장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폭력이었겠죠. 유대인들이 그 자기 동족 기독교인들을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회당에 못 들어가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굉장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고요. 자기들이 믿는 신념 때문에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부했겠죠. 그렇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걸.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들을 살게 했던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 하나 붙잡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을 이방인이 했다면 그렇게 순도 높고 강력한 거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당연히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고 율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완전히 변화돼 버린 것.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인 기독교를 탄생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 동력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었고 혹은 성인이 돼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안락하게 몸담고 있던 이 종교 공동체, 거대해진 한국 기독교가 나의 구원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 1세기에는 유대교인이었던 기독교인이 이런 선언을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빚어갔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들에게는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선택할 때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고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장 넘는 명절을 앞둔 날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와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한테로 옮겨가야 하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신들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넣어둔 상태였다. 그는 가롯 사람인 시몬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주셨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두신다. 그리고 수건을 집어 몸에 둘러 묶으셨다. 그러고 나서 물을 대야에 부으신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둘러 묶으셨던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한테 오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주님께서 저의 발을 씻어주시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그대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는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저의 발을 영원히 절대로 씻어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그대를 씻어주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나와 함께할 몫이 없어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목욕을 한 사람은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몸 전체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대들이야말로 깨끗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넘겨줄 사람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대들 모두가 깨끗하지는 않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러고 나서 겉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기대 앉으셨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었는지 알고 있나요? 그대들은 나를 선생님, 주님 하고 부릅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내가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주이고 선생인 내가 직접 그대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그대들도 또한 서로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해요. 본보기를 그대들에게 보여주어 내가 그대들에게 한 것처럼 그대들도 하도록 하려 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고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보낸 사람보다 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그대들이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실행하기까지 하면 그대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대들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나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양식을 나누어 먹던 그 사람이 내게 맞서 발꿈치를 들이댑니다. 라고 한 말씀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든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서 증언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어리둥절해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바로 곁에 기대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였다. 그래서 이 제자에게 시몬 베드로가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이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아보게 했다. 그래서 바로 그 제자가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말씀드린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신다. 내가 직접 빵 조각을 적셔서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빵 조각을 적셔서 집어드신다. 그리고 유다 곧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에게 주신다. 유다가 빵 조각을 건네받자 그때에 유다 속으로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자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하려는 일을 빨리 하세요. 기대 앉아 먹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님이 무슨 일로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다. 돈통을 유다가 맡고 있었으므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을 사세요.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좀 주세요. 빵 조각을 바꿔서 그 사람이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이제 밤이었다.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인자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받게 하실 겁니다. 그것도 곧바로 인자가 영광받게 하실 겁니다. 자녀들이여, 아직은 조금 더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그대들이 나를 찾아 나설 겁니다. 유대아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대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대들은 올 수 없어요. 새 계명을 그대들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 자신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이것으로 그대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릴 겁니다. 곧 그대들 서로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요. 예수님께 시몬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으로 그대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겁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주님, 무엇 때문에 지금은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신다. 그대 목숨을 나를 위해 내놓겠다고요?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틀림없이 나를 3번 저버릴 겁니다. 아멘.